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제 어린 시절 겨울이 되면 시골에서 연을 만들어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연을 날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 같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을 날리면 오래 날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뛰는 내가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연도 함께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는 것입니다. 산등성에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실을 풀면 연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서서 얼레질만 해도 연은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면 시간과 상관없이 쉽게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편하게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매일같이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는 참 초라합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 것 같고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 결과가 참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시편 127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범사를 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형통하고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삶의 기준과 척도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구절에서 연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으며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성들을 모조리 정복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아수르 왕 앞에서 설설 길 때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을 때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당시 아수르 제국의 봉신 국가였던 블레셋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도리어 아수르 제국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수르 제국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는 너무나 불리한 조건과 나쁜 환경 속에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있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에 맞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블레셋 민족은 아수르 제국의 이중대가 되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건과 상황은 남유다가 형통하고 번성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을 때 그 모든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불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주변 조건과 상황이 나쁘고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불통하고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지만 위대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성서학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였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선생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젊은 시절 삿포로 농대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6명의 친구들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일만큼은 공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짐이 평상시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때가 되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 전날 주일에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찌무라 간조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우찌무라 간조와 6명의 친구들이 졸업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계명을 생명으로 알고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과 승리를 풍성히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